제26강 교리대학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자들을 위한 완전한 구원,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에서 교리로, 여러분 교재책에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쓴 글을 이렇게 보시면, 보통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재림에 관한 교리는 주님과의 깊은 교제와 거룩한 삶을 촉구할 때 건강한 재림 사상이 나올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삐딱하거나 피해야 될 재림의 생각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대지에도 설명하고 있습니다만은, 역사적 신학적 사실에 대한 호기심, 세부적인 사항에 매여서 또 이렇게 양극화로 치우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조금 우리가 조심할 필요가 있고, 재림을 공부하는 바른 태도는 예수님의 재림과 이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오는 유익과 또 어떤 일들이 성경에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가, 그리고 그 재림을 바라보며 또 그릇된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심판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건강한 일상으로 우리가 돌이켜야 될 것이냐, 이거를 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 이단이나 사이비 종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떤 재림론에 대해서 그릇된 사상과 가르침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서론은 아주 설명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론은 교재를 중심으로 참고하셔서 보시면 되겠고요. 계속해서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심 성경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더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자,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면 온 세상에 그리스도의 구원이 선포되는 그날에 세상 끝이 온다. 마태복음 24장 30절,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구름 타고 올라가셨던 주님께서, 그죠? 여기서 구름은 눈에 보이는 구름이 아니라 문학적인 차원으로 구약의 하나님의 성전 성막을 완성했을 때 그 성막과 성전에 구름이 가득했다. 여기서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합니다. 우리 만화책에 나오는 손오공이 뭐 구름 타고 오는 것처럼 예수님도 구름 타고 온다,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물론 뭐 문자적으로 구름 타고 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영광 가운데 임하신다.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관점에서 영광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실 것을 구름이라는, 여러분, 이미지를 활용해서 우리 가운데 비유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나팔의 소리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는 때에 인자가 오리라.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자, 그러니까 결국 재림은 결국 우리의 일상과, 여러분, 우리의 평범한 날의, 여러분, 일상의 현실들이 하나님과 평소에 어떤 경건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느냐. 왜? 늘 예비하고 준비된 일상을 살아가면 주님이 오실 때도 주님 오셨어요, 환영하지만, 주님이 오시는데 아이 잠깐만요, 기다려보세요, 제가 지금 할 거 다 하고 이거 끝낼 거 다 끝내고,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이 주님의 재림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의 일상이 거룩함을 향하여 그분과의 교제와 일상 속에서 그분을 닮아가고자 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핵심 목표, 영광과 능력으로 다시 오시는 주님의 재림의 의미와 목적을 이해한다. 재림에 관한 성경 구절을 연구함으로 재림에 대한 바른 관점을 갖는다. 자, 재림을 사모하며 준비한다. 자, 배울 내용, 재림의 목적, 징조, 시기, 성격, 천년왕국, 그 다음에 재림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자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리와 함께 걷기. 1번 재림의 목적, 재림에 대한 오해, 침묵은 금이다. 말하지 마라. 무지함. 여러분,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내가 사는 동안은 안 오셨으면, 그죠? 성도들 가운데는 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왜 누릴 거 다 누리고
즐길 거 다 즐기고 그리고 주님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데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은 지금 여기서 누리는 것보다 여러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좋은 여러분 더 나은 세상입니다.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그곳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소망을 가지시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여러분 불과 50년 60년 전만 하더라도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이렇게 찬송할 때 할렐루야 아멘으로 받았던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지금은 지금 보세요. 전쟁의 후유증에서 다 벗어나고 경제적으로 이제 우리도 살만하니까 그죠? 내가 사는 날 동안은 안 왔으면 내가 세상에서 좀 즐길 거 다 즐겼으면 이런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지금 평안하게 사는 것도 복이지만 여러분 병이 걸리든 또 어쩔 수 없는 사고로 인해서 여러분 사망을 경험하든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예수 믿으면 믿는 것 자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생에서도 죽음을 넘어서서 사후의 세계에서도 하나님이 보장해 주셔서 여러분 그 낙원 가운데 우리가 거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통하여 이제 죽은 자들이 일어나서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갑니다. 거기는 더 좋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좋지만 우리가 가야 할 그곳은 더 좋다. 그래서 이거에 이 현세에 대해서 일찍 가는 거에 아쉬워할 필요 없어요. 오히려 더 하나님의 나라 주께서 완성하시고 이뤄놓으실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재림은 구속사역이 완전히 성취되는 날입니다. 재림은 우리의 구원의 절정이기도 하지만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자연 만물과 창조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회복되는 우주적인 회복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복음의 영광이요 구원의 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이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것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이 최종적으로 여러분 완벽하게 여러분 재현되고 회복되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진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자, 우리 나아 보겠습니다. 재림은 죽은 자가 부활하는 날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고 치리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살아있을 때 재림을 경험하는 사람이 있고 이로 인하여 먼저 죽은 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먼저 일어난다는 것은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데 먼저 죽는 자들이 순서를 보니까 먼저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부활의 완전체로 일어나고 그리고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경험한 자들은 또 신령한 몸으로 또 변화되는 그 과정이 2차적으로 일어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다 재림은 모든 사람이 심판받는 날이다. 그날에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서 완전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며 주님의 임재로부터 위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복음을 복종하지도 못한 악인들은 영원한 형벌을 던져서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3장에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요것은 마치 뭐와 같냐면 제가 비유로 설명한 것이 있습니다. 자, 이거 기억나십니까? 우리 요한계시록 공부할 때 얘기했는데, 자,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데 마치 우리의 이 형법 제도를 한번 보세요. 범죄를 하면 그 사람은 잡혀가서 어디를 가냐면 유치장에 일단 들어갑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자, 불신자적인 관점 해볼게요. 예수님의 재림을 경험하지 못하고 죽은 자들은 마치 불신자는 음부에 들어가요. 음부가 뭐냐? 유치장이란 거예요. 유치장에 들어갔는데
죽어서 유치장에 있습니다. 음부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이 임하면 그 재림은 저기 보라색처럼 재판이에요. 다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텐데 그 심판대에서 판결을 받습니다. 그죠? 오늘 여기 보면 제2 재림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저스 예수님의 재림은 곧 재판인데 영적 재판 심판자 앞에 서서 여러분 그 자들이 부활하여서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형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재판을 내려서 뭐 징역 몇 년 이렇게 형벌을 받죠. 무기징역 또는 사형 이렇게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심판은 구원과 심판 단 두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감옥, 영원한 지옥 형벌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신자는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신천지는 2단 신천지가 아니고 새하늘과 새 땅을 한자로 이제 신천지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2단도 그 이름을 따서 이제 신천지라고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신천지 2단을 얘기한 거 아니에요. 여기서 신천지 하나님이 만드신 새하늘과 새 땅인데 자 우리가 부활하여서 하나님의 심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고 불신자는 어디 들어간다? 감옥인 여러분 영원한 불못 그렇죠? 그곳에 들어간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도 한번 살펴볼까요? 자 죽음과 부활에 대한 신자와 불신자의 공통점과 차이점.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사람들이 생애를 살다가 신자도 죽고 불신자도 죽습니다. 이거는 공통점이에요. 첫 번째 사망, 죽는 육체적인 죽음은 다 같이 죽습니다. 그런데 죽다 보면 죽음 그 다음 바로 뭐가 되죠? 신자는 낙원에 가고요. 불신자는 음부에 들어가요. 음부에 들어가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다시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재림한다는 거죠. 재림하실 때 그 재림은 바로 뭐냐? 또다시 여러분 낙원에 들어가 있던 재림 이전에 죽었던 모든 성도들이 부활해요. 여러분 음부에 가 있던 여러분 그 사람들도 부활해요. 부활해서 어떻게 했느냐? 심판 판결에 둘째 부활을 통해서 다 부활하지만 심판 판결을 받고 그 판결을 통해서 어떻게 된다? 자 새하늘과 새 땅 불못에 던져진다. 자 요런 공통점과 차이점. 여기 보면 보라색은 공통점이에요. 다 같이 죽고 또 나중에 재림할 때 다 같이 또 부활해요. 하지만 그 결과는 다르다. 앞에서 얘기할 때 자 죄 지은 자가 유치장에 먼저 들어가는 게 음부예요. 음부고 자 법적으로 따지면 그죠? 우리나라 판결 사례의 법적인 사례를 보면 죄 지은 자가 여러분 유치장에 들어가서 판결을 기다리는 게 그게 바로 뭐다? 음부고 그리고 판결을 받고 나서는 그 감옥에 들어가죠. 그래서 유치장이나 여러분 불못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낙원이나 새하늘과 새 땅은 똑같아요. 그러나 완성되는 것은 언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통해서 이것이 완성된다. 이런 그림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있는 게 좋아요. 그래서 아까는 우리 지금 교리대학에서 공부하고 있는 글로서 표현되어 있어서 제가 좀 이미지를 우리 종말론 할 때 이미지를 좀 따와서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그림을 보면 여러분들이 조금 사후 세계를 이해하는데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요 비유를 이제 요 내용을 좀 적용을 시켰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충분히 이해가 될 줄 믿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림은 교회가 구원을 성취하는 날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날입니다. 자, 결론. 재림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성도들에게는 영광스럽고 영원한 구원이 완전히 성취되는 날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재림은 교회의 큰 소망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성도들은 항상 재림을 사모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날을 소망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재림의 징조. 첫 번째,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됩니다. 이방인을 부르시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또 나 이스라엘의 회심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이 뭐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복음의 서진운동 지도 얘기했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중점으로 동쪽으로 간 것, 북쪽으로 간 것, 남쪽으로 간 것, 서쪽으로 간 복음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서쪽으로 간 복음의 서진운동, 서쪽으로 간 복음은 활발하고 활동적이어서 그 영향력이 있는 반면에 동쪽으로 북쪽으로 서쪽으로 간 복음은 한때 부흥도 일어나지만 그것이 세대에서 세대로 연결되지 못하고 이단 사상들과 혼합되거나 다른 타 종교에 흡수되어서 사라져버렸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통일신라 시대 때 여러분 도마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졌다라는 가설도 또 있습니다. 정확한 해석은 아직 나오지 않지만 왜냐하면 안동에 어느 한 바위에 들어가면 히브리 말로 도마라고 적혀진 글귀를 발견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마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도 잘 알듯이 샤머니즘의 5000년, 여러분 불교의 2000년, 1000년의 유교 문화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이렇게 전파돼서 활달된 것이 아니라 사라져 버렸어요. 근데 이상하게 서쪽으로 간 복음들 계속 서쪽으로 하다 보니 한 바퀴 쫙 돌면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출발해서 한 바퀴 쭉 돌면 마지막이 어디예요? 도착 지점이 또 예루살렘이죠. 그래서 왜 이스라엘의 회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여러분 징조가 되냐? 왜냐하면 온 세상이 예루살렘부터 출발하여 다시 한 바퀴 돌아서 예루살렘이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어느 정도 앞에 있던 말씀하고 연결점이 가와 나가 어느 정도 상충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 대배교와 대환란. 배교라는 것은 신앙을 등 돌린다는 거예요. 또 환란 이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사회도 좀 미화시켰지만 가나안 성도, 가나안 거꾸로 하면 안 나가, 교회를 안 나가는 성도들이 많은데 이런 배교가 일어나고 또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환란도 있습니다. 여러분 뭐 개인적인 환란도 있지만 민족적, 시대적인 환란들도 우리가 인류 역사에서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의 출현.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러지 아니하리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이니. 자, 적그리스도는 뭐냐?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러니까 어떤 세력도 될 수 있고 어떤 개인도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어떤 시스템과 조직도 될 수 있고 이론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역을 정면적으로 대적하는 모든 여러분 배후 세력을 우리는 흔히 적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읽었습니다. 자, 표적과 기사.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재림은 언제냐? 시기를 볼 때 재림의 확정성, 재림의 시기는 일단 하나님 아버지만 아십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예수님 자신도 모른다 그랬어요. 아버지만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합니다. 재림의 불확정성, 재림은 예상치 못한 때에 일어난다. 도둑같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재림의 시기에 대한 비유, 신랑처럼 온다.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열처녀의 비유죠. 그래서 등불을 맞이고 나갔던 여러분 열처녀들이 기름을 미리 준비한 사람이 있고 미리 준비 못한 그룹이 있습니다. 미리 준비한 그룹은 어떻게 했다고요? 환영하고 받아들이면서 같이 잔치 자리에 들어갔는데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기름을 구하러 가다가 시기를 놓쳐서 잔치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그 말은 뭐냐? 일상에
주님의 오실 것을 미리 대비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노아의 홍수처럼. 노아의 홍수가 여러분 일어나기 전까지 사람들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즐겼다 그랬어요. 소돔 멸망도 그렇습니다. 밤에 도적처럼 온다. 또 지혜로운 종처럼 임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에 보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라고 얘기하면서 지혜로운 종 여러분 그거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종은 주인이 더디 오기 때문에 친구들 불러가다가 술 먹고 먹고 마시고 취하면서 언제 오겠냐 주인이 이러면서 허랑방탕한 세월을 보내는데 그런데 생각지 않는 날 주님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미련한 종, 어리석은 종이 되지 말고 악한 종이 되지 말고 지혜로운 종이 되라. 이게 이제 마태복음 24장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 뭐예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이 늘 주님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일상이 되어라.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 재림의 임박성과 지연성. 재림은 지금 더 가까이 와 있습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하루 더 재림이 가까웠습니다. 내일은요. 내일은 또 오늘보다 하루 더 재림이 가깝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재림의 성격. 자, 인격적인 재림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직접 오십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말씀은 마치 뭐와 같냐면 유대인의 결혼법하고 같아요. 유대인들은 보통 남자 여자가 약혼을 합니다. 약혼은 거의 결혼과 같아요. 그래서 약혼을 하면 신부는 그 신랑을 기다리면서 1년 정도 기다리고 신랑은 그 1년 동안 뭘 하냐 이 두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여러분 삶의 거처를 준비해요. 1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함께 거주할 수 있는 집을 마련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지금 서울 경기권 수도권에서는 남자가 평소에 1년 열심히 일해서는 택도 없지만 여러분 2000년 전에는 남자가 1년만 열심히 일하면 이 두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집을 마련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비유를 들어서 오늘 예수님이 얘기했거든요. 마치 초림과 재림이 그래요. 우리 가운데 처음 2000년 전에 오셨던 주님은 우리가 주님과 약혼관계. 사실은 우리는 약혼관계예요. 지금 주님과 우리 사이는 무슨 관계냐. 법적으로 결혼이 약혼관계예요. 진짜 결혼은 언제냐.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결국 결혼이에요. 결혼. 그래서 신랑이 그와 결혼을 해서 새로운 거처인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가 거기 거주하면서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인격적인 재림이 있습니다. 두 번째, 신체적인 재림. 몸을 가진 형태로 오십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예수님의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신 다음에 승천하신 후에 자, 그죠? 천사들이 말하는 겁니다.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본 그대로 반드시 오십니다. 자, 다 가견적 재림. 누구나 볼 수 있게 오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뭐 비유적, 상징적, 은유적 이런 게 아니라고요. 눈에 보일 실질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갑작스러운 재림. 그 정확한 날짜와 시간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는 때에 인자가 오리라. 영광스러운 재림. 세상 어디에도 볼 수 없는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장면이 펼쳐질 것입니다.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자, 천년왕국. 자, 천년왕국에 대한
성경 구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또 내가 범에 천사가 용을 잡으니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경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사라져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자, 여기 보니까 자꾸 1000년이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이 1000년이 뭐냐,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있는데 총 여러분 4가지의 견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역사적 전천년설이 있습니다. 천년왕국이 오기 전에 주님께서 재림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주님이 재림하신다. 재림이 오고 난 다음에 천년왕국이 뒤에 이어서 온다는 거죠. 자, 대환란이 있고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고 첫째 부활과 휴거가 있고 천년왕국이 있고, 자, 천년왕국보다 재림이 앞서 있죠. 그죠? 요걸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 전천년설. 그러니까 천년왕국보다 전에 예수님이 재림한다. 그리고 둘째 부활과 최후 심판과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빨간 박스를 보십시오. 자, 재림이 임하고 나서 그 이후에 천년왕국이 온다는 거죠. 자, 십자가와 부활은 예수님의 초림 사건이고 앞에,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을 통하여 이것이 일어나고, 자,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오고,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이 들어간다. 2번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천년왕국 전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데 재림이 2번에 걸쳐서 일어난다. 여러분, 일단은 저희 교단은, 아니 기독교의 보수 교단은 세대주의라는 말은 여러분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됩니다. 세대주의란 말이 들어가면 우리가 옹호하고 지지하는 이론은 아닙니다. 그래서 참고는 하십시오. 그리스도의 공중재림 그리고 휴거, 공중에 먼저 재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휴거돼서 올라간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이제 영화로 많이 만들었어요. 운전하다 갑자기 휴거되고 막, 그죠? 공부하다가 일터에서 일하다가 사람이 갑자기 휴거돼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다 올라가다 보니까 운전 중에 막 올라가면 그 차가 달리다가 그래서 대환란이 일어나고 영화로 막 차가 막 부딪히고 사람은 없고 막 이거라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그리스도의 지상재림이 일어난다. 그리고 나서 천년왕국이 있고 최후 심판이 있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 이런 이론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2번의 재림이 있다.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이 있다. 근데 저희들은 이것을 지지하진 않습니다. 무천년설이 있습니다. 자, 무천년설은 천년왕국은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여러분 재림까지의 전 기간을 말한다. 그러니까 천년왕국은 초림과 재림 사이, 이게 바로 천년왕국이다. 그리고 과정은 초림과 재림, 천년왕국, 부활, 최후 심판, 새하늘과 새 땅이다. 이렇게 합니다. 자, 우리는 실제적으로 우리 양화진 교회는 합동축 교단입니다. 그래서 합동축 교단이다 보니까 어떤 부분을 많이 지지하고 있냐면 아까 첫 번째 봤던 바로 이 역사적 전천년설을 많이 지지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많이 따라오고 이 이론들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불과 30년 전만 하더라도 지지를 받았고 이것이 기정사실화처럼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 1번보다는 어디를 많이 보느냐, 바로 이 3번을 여러분 많이 지지를 해요. 무천년설을 지지를 합니다. 그러면 1번과 3번의 차이가 뭘까요? 옛날에는 왜 역사적 전천년설을 지지하고 요즘은 왜 무천년설을 지지할까요? 여러분, 그 차이가 뭘까요? 한국 사회에 변화된 차이가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옛날 분들은 여러분 일제치하와 6.25 전쟁으로 인해서 여러분 너무나 힘들게 살았어요. 힘들게 살다 보니까 여러분 뭔가 거기에 대한 보상이 있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상급을 바라고 싶은 마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역사적 전천년설을 통해서 먼저 이 땅에서 천년왕국을 좀 누렸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지금은 왜 무천년설이냐? 지금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게 천국이니까. 그러니까 먹고 사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천국이니까. 그래서 보세요.
교인들 중에도 예수님 좀 살 만큼 살고 누릴 거 다 누리고 그때쯤 왔으면 좋겠다. 왜 그럴까요? 그런 마음이 왜 들을까요? 왜냐하면은 지금 사는 게 만족스러우니까. 그래서 여러분 여기 함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거는 참 인간의 어떤 입장 차에 따라서 해석이 조금 바뀌어지는데 지금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무천년설 이론을 따라가고 있다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후천년설이 있습니다. 성령의 사역과 복음의 확장을 통해 의와 화평을 이루게 되는 천년왕국 후에 주님께서 재림하십니다. 대환란, 악은 감수하고 선은 증가한다. 천년왕국,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죽은 자의 부활, 최후 심판, 사탄 멸망, 새하늘과 새 땅.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 여러분, 이거는 언제였냐면 복음이 확장되던 시대였어요. 여러분, 주로 그 근대와 여러분 현대 그 사이에 일어났던 특별히 미국을 중심으로 복음의 확장이 엄청난 성령의 무브먼트가 있었죠. 그 역사가 있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점 확장되면서 죄악은 사라지고 이 땅에 지상의 천국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여러분 그 시대적인 그 시기가 일시에 있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그렇습니까? 요즘 보면 교회가 더 타락했다, 더 썩었다 이런 말을 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히려 반드시 이 후천년설도 여러분 50년, 100년 전만 하더라도 많은 지지를 받았지만 지금은 왜? 지금 교회를 보니까 지금의 종교 기적들을 보니까 이거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이 후천년설이 많이 뭐 2단까지는 아닌데 여러분 지지를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과 3번이 지지를 받고 있고 무엇보다도 무천년설이 많이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복음이 확장되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그리스도의 재림이 많은 그죠? 이렇게 될 것이다. 어떻게 보면 가장 이제 뭐라 그럴까 이상적인 디자인이는데 사실은 그렇지만도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 천년왕국에 대한 근거 구절로 주목받는 요한계시록 20장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천년왕국을 중심으로 재림의 시기를 해석하는 네 가지 견해, 아까 역사적 전설연설, 세대주의적 해석, 그 다음에 무천년설, 후천년설이 있는데 지금은 거의 3번 무천년설이 많이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재림에 대한 우리의 자세.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 반드시 우리에게 다시 오십니다.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까지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성경의 경고를 되새기고 결국 승리할 것이라는 사실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님은 다시 오셔서 죄악으로 얼룩진 세상을 허물어뜨리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썩어질 세상에 재물을 쌓아 놓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위한 복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교리와 함께 살기. 반드시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무조건적인 은혜로 우리를 맞이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주는 위로와 소망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재림을 사모합니까?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해서 자신을 정결하고 예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평소에 우리의 평범한 믿음의 신앙이 결국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중요한 태도와 자세가 된다는 것 잊지 마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과 늘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영광 돌리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